오늘 하루도 정말 각자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삶의 모습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또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는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특히나 이 예배 시간은 더더욱 그렇죠. 이 예배 시간은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또다시 우리는 현실로,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가야 합니다. 또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또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죠. 어떤 성도님은 밀린 업무 때문에 정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회사에 가면은 그 직장 상사의 갑질에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갑질을 당하기 싫어서 아침에 몸을 일으켜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죽기보다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한 주 동안, 또 내일은 뭘 해먹고 사는가, 또 한 주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고달픈 삶 가운데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제발 이번 주만, 제발 내일 하루만이라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겠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작 현실은 하루하루 고난과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상황도 이미 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일은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새로운 땅,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미지의 땅,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위에 조상 세대로부터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좋은 마음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요단강을 건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아마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넣어뒀을까요? 왜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넣어뒀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집에 갈 때 마치 보는 이제 석양이 떠서 밤이 거치고 어둠이 거치고 이제 밝은 하루가 시작되는 이제 어둠과 밤의 그 경계, 그것을 확연하게 나누는 그 시간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침, 새벽이 거치고 날이 밝아오는 그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왔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밝은 날이 왔다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이전과 이제 다른 미래가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전은 어둠이었고, 이전은 불평불만과 고난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 다른 희망의 날이 밝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고난의 광야 40년을 떠나보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새로운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거죠? 무엇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그 땅을 손에 거머쥔 것도 아니에요. 땅을 분배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손에 쥐어진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어떤 약속입니까? 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되었던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아니,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는 이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그 땅은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쥐어진 것과 똑같은 희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희망은 그 어떤 세상의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평안이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떠남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할까요? 떠남의 삶. 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라고 이렇게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딤은 어떤 곳일까요? 시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치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러서 그 하나님 앞에 목을 메어 달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치욕적인 장소가 시딤이라는 것이죠. 그런 죄악된 과거, 어두운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자신들이 그 유숙하던 장막을 고정하던 그 기둥, 말뚝을 그 땅에서 완전히 뽑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떠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죠. 뽑다, 나아가다, 앞으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눈앞에, 코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뿌리 내렸던 그 음행과 더럽고 추악했던 과거에서 뿌리를 뽑아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가,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떠나야 하고 뽑아버려야 하는 우리 인생의 시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시딤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항상 죄를 뒤따르며 살았던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먼저 따르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 그런 과거의 모습과 죄성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뽑아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자신의 시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계신 분들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곳에서 뿌리를 뽑고 시딤을 떠나오셨나요?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세상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세상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기 바쁘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적극적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과감히 그곳에서 떠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죄악된 곳에 뿌리 내리고 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이 시간 과감히 뽑아버리고 떠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박혀있던 말뚝을 뽑고 그곳에서 속히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제서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따름의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를 한번 따라할까요? 따름의 삶. 네, 따름의 삶이에요. 과거에서 이제 떠나왔다면 이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가에서 3일을 기다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있었겠습니까? 짐승들도 많았을 거고, 그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짐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200만 명이라면 대충 가늠이, 혹시 인원이 가늠이 되시나요? 네, 장로님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는 가늠이 안 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던 사람, 저기 한 몇 명쯤 될까요?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은데 저 정도가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죠. 저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한 군데에 모였던 적이 있어요.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그때 빌 그레함 목사님 집회, 그때 대략 한번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저때 저기 계셨던 분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74년도 저 때 모였던 인원이 100만 명. 네. 그러면 200만 명은 어느 정도란 말입니까 도대체? 2022년 7월 발표된 제가 살았던 대구 시민의 수가 대략 237만 명입니다. 그 대구 광역시의 인구가 한 자리에 모여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의 인원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요단강 앞에 이제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시딤을 떠나와서, 과거를 떠나와서 이제 희망을 향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이제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그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 따르라는 것입니까? 언약궤는 광야에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 두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이 그 언약궤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죠.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 언약궤와 너희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대략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제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보면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적들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설레임 반, 두려움 반, 걱정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르는 길이니까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라.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두려워가지고 이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아빠 손만 잡아,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아빠가 손 잡아줄게, 아빠만 따라오면 돼, 아빠가 받아줄게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새로운 땅,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악된 과거를 버리고 그리고 나 하나님의 뒤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뒤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그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그 모든 광야의 걸음걸음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걸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난 상반기 기간 동안 지나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 힘으로 내가 내 인생 살아왔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갈 바, 행할 바를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앞을 알 수 없지만 앞이 캄캄하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그 기이한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넘쳐 흐르던 그 요단강을 갈라버리시죠.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 그때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큰 능력을 이루시고 지금은 가만히 지켜만 보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말씀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이미 준비한 새로운 날, 밝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모습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뒤만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려야 할 모습들을 버리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뒤따를 수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뒤만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즐거운 죄악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곁들에 곁눈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뒤만을 따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밝은 내일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